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5장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545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네 눈에 아무 증거하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네 귀에 아무 소리하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네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2면에 있는 다니엘 6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니엘 6장 1절 말씀부터 9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시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위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 그런 성도들의 가정에 허락하신 사업과 직장 위에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이제 시대가 또 바뀌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시작되어 벨사살 왕, 그리고 이제 다리오 왕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했고, 그 중에 총리 셋을 두었고, 그래서 자신의 통치 체제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의 눈에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물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과거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 시대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모두 알고 있었지만,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서슴없이 총리 세 사람 중에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 위에 세워서 국사를 맡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문제였습니다. 노예였던 그가 왕의 총애를 받고 있다는 것에 아주 눈에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고발하여 다리오 왕의 눈밖에 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니까 국사에 대해서는, 즉 나라의 일에 대해서는 고발할 근거나 허물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에게는 충성을 다했고 이로 인해서 바벨론 나라와 왕에게 전혀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그릇됨이 없이 국사를 잘 운영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허물도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처럼 그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이용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생각했겠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사건, 왕이 조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 결국 다른 그 어떤 것에서 다니엘의 잘못을 찾을 수 없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올무나 함정을 만들지 아니하면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런 사람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며 다른 신을 섬기지도 만들지도 절하지도 말라는 십계명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꾀를 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꾀입니다. 그들은 나라의 고위 관리들을 모았습니다. 다니엘을 제외한 2명의 총리, 지사, 총독, 법관, 관원이 한 마음이 되어 의논하고 법률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다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법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30일 동안, 딱 한 달 동안만 누구든지 왕 위에 다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즉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임시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며칠이면 다니엘을 참수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맞습니다. 딱 한 달이면 충분하다 생각했습니다. 아마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기간을 더욱 늘려서 1년을 한다든지 아니면 5년을 했을 텐데, 딱 한 달이면 충분했습니다. 왕은 역시나 그 조서에 서명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2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다니엘은 맡은 바 일에 충성을 다하고 성실하게 했다는 점입니다. 다니엘은 비록 이 땅에서의 일이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입니다. 세상 일이라 하여서 등한히 한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그 직업 윤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자기 허락하신 귀한 사명, 그리고 직업 윤리를 가지고 열심을 다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보고 거룩한 노동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일에 흠잡을 것 없이 열심히 일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국사에 대해서, 즉 다니엘이 이 땅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고발할 근거도 허물도 찾을 수 없고 그가 충성을 다했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일, 그 일을 충성스럽게 잘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며 장인 정신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30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믿음을 엿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니엘은 단 하루도 하나님을 찾지 않거나 기도하지 않거나 예배하지 않는다면 삶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 경건과 거룩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처럼 하나님을 찬양해야 했고 매일처럼 하나님께 예배해야 했고 매일처럼 생기는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단 하루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성실함입니다. 믿음의 꾸준함입니다. 사자밥이 된다는 악법을 알고서도 다니엘은 단 하루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믿음과 신앙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사명과 일에 대해 꾸준함과 성실함과 항상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허점이나 실수를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고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도 빈틈을 찾지 못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이런 삶은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며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꾸준함과 성실함, 항상성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덕스럽거나 불성실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변덕스럽거나 불성실한 것을 우리는 가지고 이 땅에서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불성실하다면, 변덕스럽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으며 많은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땐 세상의 법의 기준을 적용하고 저럴 땐 내 마음의 기준으로 삼아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어쩔 땐 조금 믿음의 법으로 기준으로 삼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법으로 우리의 삶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변함없는 꾸준함, 성실함, 항상성, 우리는 이 시대의 다니엘이 충분히 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충분히 사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 해서 그렇지 한번 해보십시오.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고 꾸준히 행하며 항상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우리는 이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성실성, 꾸준성, 항상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우리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게 믿음의 성실함과 꾸준함과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믿음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울러 오늘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